네, 귀한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네 번째 말씀 시간인데요. 제목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입니다. 요절은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새롭게 배우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배우게 도와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심령 깊숙이 받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자기를 본받아라, 너 나처럼만 살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매우 여러 번,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신이 본을 보였고 또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리더의 권위는요, 포지션이나 타이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본을 보이는 삶에서 오는 거죠. 권위가 없는 사람이 권위주의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주의자일수록 본보이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거예요. 과연 우리는 바울을 통해 어떤 점에서 우리는 본을 보여야 하는가?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너희가 나를 판단하려느냐? 그래, 판단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많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적질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남입니까? 바울이 키운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양들이에요. 그런데 목자한테 좋은 소리를 별로 안 했습니다. 바울은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서 판단과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한 12사도가 아니야. 근데 왜 나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좋은데 왜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야? 웃기네. 옛날에 어땠는 줄 알아? 스데반 죽이고 교회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 어떻게 믿어? 야, 세상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강사비 받지 않고 무료로 복음을 전해? 야, 편지 보면 글빨은 있는 것 같은데 직접 만나서 들어봐. 말빨 아주 구려. 야, 외모는 또 어떠냐? 키도 작지, 대머리지, 매부리코지. 이야, 완전히 그의 외모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그의 옛날 경력까지 신상털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훌륭한 점은 잘 얘기하지 않아요. 논란이 될 만한 점만 부각을 해요. 사람이 참 악하죠. 이런 말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가? 못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3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 사소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판단에 휘둘리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비관하지 나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사람은요,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다가도 타인들로부터
계속 비난받으면요, 자책감이 생기고 자기 정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예요. 바울은 사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판단받을 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안 돌아본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아무리 생각하고 살펴봐도 자책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났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을 다한다는 건 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생각만큼 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었고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충성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선한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는 1절에서 말하듯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여 사역자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결과를 통해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그의 성향과 커리어를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충성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없었다면 내 길을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울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했고 자책할 만한 점이 없다는 게 자신이 의롭다는 얘기인가? 잘못이나 허물이 전혀 없다는 건가? 그건 아니죠. 바울은 자신이 판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은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의로운 심정이 없어요. 여전히 죄인된 심정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때까지 보류하겠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가 행한 대로 내 마음과 중심을 정확히 아시기에 하나님만이 합당하게 판단하시고 보상하실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판단의 시련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충성스럽게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겠노라. 그는 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임명된 사도였지만 그의 역할이나 공적면에서 어떤 사도에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척자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삽시간에 아시아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개척자라는 창립자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을 넘어가고 경계를 넘어가야 꽤 힘을 가진 실세처럼 보이잖아요. 선을 넘어가는 맛이 있죠. 바울도 선을 넘어가는 삶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고 개척자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누가 보기엔 카리스마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고 겸손이죠. 자기에게 스스로 경계를 지우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정신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탈선하고 있는데도 당장 회초리를 들고 찾아가지 않고 참고 기도하고 디모데를 보내서 잘 타이르고자 하는 것도 온유와 겸손과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바울의 투쟁이에요. 그는 연장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수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본을 아볼로와 함께 보이고자 애를 썼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나누어져 싸우고 있었지만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갈등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사이좋게 동역했습니다. 최고 어른이면서도 말씀 밖으로는 조금도 넘어가지 않고자 본을 보였습니다. 셋째, 너희는 왕이 되려느냐? 나는 찌꺼기가 되겠노라. 고린도 교회는 사실 대부분이 고린도 도시 일반 사람들과 비교해 더 뛰어나지 않았어요. 1장에서 열거했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지혜롭지 않다. 능력이 많이 없다. 문벌이 좋은 자도 많이 없다. 조금은 미련하고 약하고 부끄러운 점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뜨고 보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었어요. 구원을 받고 은혜가 생기니 이들의 형태가 아주 가관이에요. 쥐뿔도 없으면서 아주 교만해져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특권의식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에도 마치 처음부터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위세를 떠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 그들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눈치였고 이미 몇몇은 왕이 되었습니다. 무서울 게 없고 거칠 게 없어요. 아나무인이었어요. 그들은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영육관에 매우 비천했던 자들, 아주 어린 양들이었어요. 근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잘 세워주고 키워주었더니만 오히려 기고만장해졌어요.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이미 배가 부르며 풍성하며 왕이 되었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이 아주 멋지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될 사람들인데, 야, 이렇게 빨리 왕 되었네. 야, 우리도 그 왕자리 한번 끼워주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아주 고차원적인 성숙한 유머를 하는 거죠. 왕 노릇하지 좋니? 어떠냐? 야, 어떡하나? 우리는 아직도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될 사형수들처럼 만민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데, 야,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거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바보 등신처럼 사는데 너희는 되게 지혜롭게 사네. 우리는 약하고 천할 대로 천하졌는데 너희는 강하고 존귀하게 됐네. 야, 우리는 바로 이 순간까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사는데 너희는 왕으로 살아가네. 우리는 손으로 수고하고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며 사는데, 야, 너희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평안하게 잘도 사는구나. 빈정거리는 조롱의 말로 들리지만 이것이 아주 고도의 문체인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도록 수사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열거하는 문장들입니다. 결국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 13절에 남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너희는 갈수록 왕이 되어 가는데 우리는 갈수록 걸레가 되어 가고 쓰레기통이 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게 올바른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왕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걸레여 쓰레기통이 되어야 되나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노래했죠. 그는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고난을 많이 겪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사람들 각자가 자기 죄로 받아야 할 멸시, 고통, 질고, 상처, 슬픔, 모든 아픔이 그에게 던져졌고 그에게 쌓여져만 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동네북이 되셨다는 거고 샌드백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이 깨끗할 수 없습니다. 보드랍고 윤기나는 얼굴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용서와 대속의 길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깨끗함을 주고 더러움은 내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걸레는 갈수록 잿빛이 되고 찢어지는 게 정상이죠. 더러워질수록 주변을 닦는 역할을 충실히 한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가 더러워지고 찌꺼기가 된 만큼 그 주변에선 살아나고 회복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 믿고 모든 삶이 안정되고 풍성해졌습니다. 그게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그런 것으로 자랑하고 간증한다면 바울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왕이 되셨군요. 저는 세상의 끄트머리가 됐는데 조롱과 비난이 저한테 아직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저는 싱크대에 거룩망이 된 것 같아요. 넷째, 너희가 말쟁이가 되려느냐? 나는 아버지가 되겠노라. 바울은 14절에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이 말을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처럼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 있게 고백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스승이란 스승의 은혜 할 때 그 스승 아니에요. 여기서 스승은 그냥 가르치는 자, 말로 가르치는 자를 말해요. 교회 안에 가르치려고 드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거듭났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깨달았어요. 많은 성경 말씀 읽고 듣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가르쳐줘야지. 가르치는데 막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 수사학의 영향력이 큰 도시에 살면서 얼마나 더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겠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없고 가르치는 사람 없어서 문제가 생겼냐는 거예요. 잘난 사람 많아요. 자기 지식 자랑하는 사람 천재예요. 문제는 십자가의 도로 감당하며 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 별로 없다고 말해요. 왜? 아버지가 되는 삶이 힘들거든요. 영화 제목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아버지 되기 되게 힘들어요. 물론 이제 이 아버지 된다는, 어머니 되는 건 마찬가지죠. 부모 되는 거 힘들다는 말이에요. 영광스러우면서도 되게 어려워요. 얼마 전 박진홍 목자가 목자님 아버지 되기 참 힘드네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독감에 걸려서 오늘 못 나왔어요. 그 가정이 못 나왔어요. 네. 그래도 예성이는 피를 나눈 자식이니 키울 맛이 나겠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일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UBF 목자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캠퍼스 영혼들의 부모가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도, 그 생명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부모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 본받으라는 말인가? 바로 이러한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삶은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 본받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라는 의미예요. 19절 20절에서 바울은 말씀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조금 흥분했어요. 앞에서 반어법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직설법으로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번지르한 말에 나는 관심이 없다. 그 능력 확인하겠다. 과연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고 있는지, 부름받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지, 부모가 되어 문영혼들을 위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고 있다면 합격이고,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매맞을 각오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묻는 거예요. 오늘 사장을 정리해 봅니다. 내가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며 나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매를 맞아야 합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하는 자도 매를 맞아야 합니다. 만물의 끄트머리가 될 생각하지 않고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매를 아주 많이 맞아야 합니다. 말만 하고 부모가 되지 않는 자도 매 좀 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보니 저는 매를 아주 많이 맞아야 하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본이 되는 목자들. 그래서 우리 대학로 공동체가 이 세상에 본을 보이는 많은 목자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건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지, 바울의 그런 피토하는 그러한 이 참 외침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본을 보이는 목자로 살라고 구원받고 부르심 받았지만 얼마나 많은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했는지, 그러면서 왕이 되려고만 했는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바울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로 향하고 십자가의 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